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빠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이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어디를 하냐면 사무엘하 네 번째 파트입니다.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자, 여기 보게 되면 다윗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윗 왕이 지금 어떤 상태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다윗 왕이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자신의 신복들 몇 안 돼요. 몇 안 되는 그런 한 4천 명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인원 갖고 지금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바로 직전에 감남산 그 산 마루턱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보면 다윗의 마루턱을 조금 지난 이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감남산 거기에 마루턱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요단강가로 이게 쭉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도망간 상태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쫓겨났어요. 아들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한테 쫓겨났어요. 옆에 있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신하나 아니면 사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그 반역을 일으켰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도 다윗 왕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요?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 있죠? 밧세바를 남의 여자를 탐하고 그리고 탐한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의 남편을 일부러 죽이는 살인행위까지 하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잘못이 아니라 어떤 잘못이냐면 하나님이 지목한 잘못이에요. 선지자님을 통해서 지목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잘못을 이 다윗 왕의 마음에는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누가 핍박을 해. 막 욕을 해대. 아니면 누가 나쁜 짓을 해. 해코진 짓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감히 왕이 옆에 있는 우리 충신 아비새가 당장 목을 치시옵소서 딱 얘기를 해요. 다윗 왕은 어떤 생각을 해요? 저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꾸중이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보처럼 잘 견디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률함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용서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보다 더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죄를 질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인 죄를 질 수 있는데 과연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죄라는 것을 자각을 했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혹시나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인을 주시거나 한다면 이거 내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런 거다. 더 겸손하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거 뭐 하시다가 아닌 것 좀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하지 말자. 이게 뭔가 좀 나가야 되는데 탁탁 막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을 해요. 1차로. 그러다가 딱 가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진짜 물어봐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목사님은. 바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다윗 왕이 왜 그 아비아다 제사장 데리고 와서 우림과 둠밈으로 막 물어보듯이 우리 목사님도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상을 보여주고 앞길을 밝혀주시고 분명한 응답을 주셔서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렇지만 매번 쉽게 안 물어보세요. 또 매번 다 물어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꼭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할 때 그게 나의 성격과 내 이 모든 것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막 안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갖고 어떤 며느님인가 누가 오셔갖고 기도 받았는데 기도 안 받겠다고. 왜 기도 안 받아요? 그랬더니 내가 시아버지를 용서하게 될까봐 기도 안 받겠다. 아시죠? 우리 그 얘기 들으셨죠? 마음에 우리 시아버님을 너무 용서 못 하겠는 거야. 근데 내가 저 기도를 받으면 내가 우리 시아버님 용서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열받아 죽겠는데? 그런 마음 들까봐 나 시아버지 용서하게 될까봐 나 이거 기도 못 받겠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회개하래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시어머니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어머니하고 그게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이 상황을 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는 골이 깊을 대로 깊어갖고 안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리고 먼저 누가 순종했어요? 순종을 먼저 한 사람이 상급이 더 센 사람이에요. 먼저 순종한 사람. 쌍방에다가 응답을 주시는데 먼저 한 사람.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바보 같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든 믿음과 마음을 우리가 생활에서도 이렇게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왕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자, 다윗 왕이 이제 피난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죠? 이 시바 참 나쁜 사람이에요. 네. 은근히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나빠요. 아주 그냥. 시바가 누구죠? 사울의 종이었다가 사울이 죽는 바람에 사울이 갖고 있던 개인적인 재산을 이 시바가 잘 관리하고 있다가 그거를 아들이 무비보셋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지가 가로채 먹었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알게 되다 보니까 너 이거 사울한 거 네가 왜 갖고 있어? 다 무비보셋 줘. 그래서 무비보셋이 종이 됐습니다. 아들이 15명에다가 또 종도 한 20명 갖고 있는 이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의 이제 종이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원이 돼서 이제 같이 돕도록 돼 있는데 이 시바가 뺏겼던 재산이 너무나 다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이 이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마루턱을 지나서 이제 무비보셋 사원 시바가 이제 다윗 왕을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다윗 왕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 사람들.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데 딱 나타났어. 어떻게 나타났냐면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실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혜성처럼 나타났네. 왕이시여, 이걸 드시고 편안히 이렇게 쉬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종 무비보셋은 왜 여기 안 왔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간사하게 저 예루살렘에 압살롬에게 들러붙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시대가 왔으니까 사울의 왕이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이제 자기네 그 사울 집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전에 있는 왕에 있는 식구들은 원래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 친구였는데 그 아들을 살리고자 살려줬더니 자기네 할아버지 걸로 하려고 그래? 다윗도 귀가 좀 얇죠. 이 시바를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시바가 너무 말 잘했나 봐요. 얼마나 이렇게 간교하면 큰일 나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시바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확히 잘 안 나타났어요.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시바가 이제 그런 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이제 다 네 거다. 시바한테 다 줘버려요. 시바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두절미하고 다윗 왕이 다 가지라고 했으니까 네 땅은 다 내 거다. 자,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건 이제 좀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비보셋과 시바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자,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난길을 쭉 가고 있는데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집하고 사울 집안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그 지파라고 하는 거, 또 사울 집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이 사울 왕에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이 몰락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다윗 왕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 아시죠? 이스보셋이 그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사람과 그 다음에 그 군장이었던 아브넬을 이 다윗이 다 죽였다. 너 천하의 나쁜 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넌 저주받아라. 막 이렇게 헛된 저주죠. 한마디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저주, 알지도 못하는 저주. 이런 거 저주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므이가 이렇게 또 저주를 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그 군자 밀 가지러 갔던 그 자기네 군사가 옆에 죽였죠. 예, 죽이고 그 사람이 또 오잖아요. 이스보셋 죽였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전에 사울 죽였다고 온 사람들 내가 죽였는데 내가 니네들 못 죽이겠냐고 또 죽여버리게 되죠. 함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렇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히 해야 돼요. 죄를 져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탓해도 안 되고 오직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만 갖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꼭 욕심을 내게 되면 이 단추가 잘못 챙겨져요. 근데 이 단추가 잘못 챙겨져서 계속 챙기다 보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되고 다시 또 풀리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단추를 다시 풀른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한테 있었던 모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제갈공명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라고 그러죠.
유명한 그 전쟁에 대한 작전을 핀다든지 아니면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에 대한 정치적인 의견이나 소견, 이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 있었고 또 사람 누가 있었죠? 아히도벨과 쌍벽을 이룬 사람.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있었어요. 아렉 사람 후세.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이 어떻게 돼요? 첩자로 압살롬에게 보냈죠. 첩자로 보내서 거기다 들어가서 다윗 왕이 기도하잖아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 무효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면 바로 아렉 사람 후세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그 후세한테 다윗 왕이 얘기를 해줘요. 네가 나와 있는 게 선한 게 아니라 저쪽에 가서 이 압살롬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보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의 아들이 있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요 두 아들들이 얼른 다른 박지에서 뛰어갖고 나한테 와서 그 소식을 알려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이 어떠한 그 얘기를 해주게 되냐면 이게 바로 나단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다윗은 몰래 밧세바와 동침을 했지만 너네 집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네 부인과 다른 사람이 백주 대낮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선포를 했죠. 그게 이루어져요. 아히도벨이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이 그래요. 아히도벨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올바르겠냐? 그랬더니 후궁 10명이 있는데 이 첩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리고 남들 보는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인증하라는 얘기예요. 인증. 내가 우리 아버지 첩들과 동침했다는 걸 인증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첩과 동침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의 모든 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다윗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거리가 말소되겠죠. 없어지겠죠. 이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요? 한편으로는. 압살롬과 다윗이 혹시 화친하지 않을까? 같이 또 연합하지 않을까? 연합했었을 때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목숨이 안전하다고 보장은 못해요. 반역한 거니까. 압살롬은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일부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잔인하게 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의심에서 사라져주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모든 걸 다 끊는 행동을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돼요? 아히도벨이 뭐라고 그래요? 후궁과 동침을 하되 남들 보는 앞에서 인증하듯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나중에 이 후궁 10명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궁으로 환궁했었을 때 그분들은 죽이진 않고 영원히 자기 혼자서 과부로서 이제 혼자 지내도록끔 먹을 거는 주되 과부로서 혼자 지내도록끔 다윗이 그렇게 해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더럽혀진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황궁이 무슨 죄가 있어요. 후처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 왕 때문에. 다윗 왕이 그 여자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마음속 한편을 그들을 보면서 다윗 왕은 어떤 괴로움에 빠지게 돼요. 나의 죄로 인해서 이 죄 없는 여인들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구나. 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괴롭히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연단에 빠뜨리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과정들은 나를 연단하시는 대장장이가 멋진 칼을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막 내려치는 거예요. 얼마나 칼이 아프겠어요. 뭐 신경이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금 같은 존재가 돼요. 정금 같은. 정말 멋진 엑스칼리버가 탄생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여기 사무엘하 4번째 시간을 하면서 큰 제목을 적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선택한 후세와 다윗을 버린 아히도벨. 이 후세와 아히도벨,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사입니다. 제갈공명과 같은 머리가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다 옆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지혜가 만만한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대결을 벌이게 돼요. 후세와 아히도벨.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명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누가 더 명장이에요? 후세가 명장이야? 아니면 아히도벨이 명장이야? 사실 아히도벨이 명장이었죠. 네, 아히도벨이 명장이에요. 아히도벨 계획대로 같으면 네. 아히도벨은 다 진짜 네. 당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정확히 아이돌이 봤는데 사실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사가 위대한 모사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이 보낸 첩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니까 압살롬을 도울 때 자기를 죽이려고 도울 거 아니에요. 이 아히도벨의 이 지혜로 따지면 내가 분명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저쪽에는 많은 숫자가 있고 엄청난 군대인데 나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군대 갖고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은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더군다나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과연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필이면 또 그 다윗의 친구였던 모사를 베풀었던 이 후세가 아주 슬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후세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후세가 거짓 위장 침입을 합니다. 아, 압살롬 왕이요. 대단하십니다. 나는 이제 다윗 왕이 아니라 난 압살롬 왕을 너무나도 위대하게 칭송합니다. 말하니까 압살롬 자체가 사실은 다윗 왕하고 물리적인 전투가 없었어요. 심한 격전지를 했었으면 사실은 다윗 왕이 꼭 졌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 아비새라는 사람, 이게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장수들이 보통 장수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장수예요. 힘 있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죄책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감히 싸울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치시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일단 도망가고 봐야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압살롬은 편하게 예루살렘으로 입궁을 하게 된 거예요. 편하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다윗이 자리를 피해줬어. 그리고 거기를 나머지 11지파,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다 같이 함께해서 함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편안하게 입성을 했어요. 압살롬은. 아무런 그런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게 없이 아주 편안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어떻게 되냐면 기분이 아주 좋은데 후세까지 와갖고, 후세가 아히도벨 못지않은 그런 계략단데 이 사람마저 나에게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압살롬은 이제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후세 너도 여기 있어서 맨 처음에 의심을 하죠. 너 친구를 갖다 배반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이냐고, 이렇게 되는 거냐고 했었을 때, 아, 압살롬, 나는 이제 다윗 왕이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막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갖다 합니다. 몰래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압살롬이 넘어가요. 넘어간 걸로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실수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대결을 벌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이제 아히도벨이 먼저 얘기를 해요. 나에게 12,000명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거기에 사람들 빼놓지 않고 다윗만 확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왕위를 갖다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실제로 장남이 죽었지. 차남은 더 일찍 죽었지. 세 번째가 이제 압살롬밖에 없으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무조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다 붙어라 라고 해서 명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계획을 잘 세운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다윗만 딱 죽이면 모든 사람은 다 올 수 있다.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지금 황급히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그 뒷모습에 내가 가서 반격을 해갖고 빨리 죽이면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아까 저기 시므이한테 막 저주받으면서 막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를 너무 심하게 퍼부어도 다윗은 그것을 꿋꿋이 참고 가요. 지금 내 아들도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날 쫓아내는 판인데 베냐민 사람 저 사람이야 오죽하겠냐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제발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자. 다윗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쭉 가서 바로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거기까지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었죠. 그랬을 때 아히도벨이 당장 쫓아가서 죽이면 된다. 근데 실적으로 그게 맞았어요. 당장 쫓아갔으면 다윗은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후세가 어떤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지금 막 허겁지겁 갔기 때문에 내가 전열을 가다듬으면 시간. 백성들을 돌아봐도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으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후세가 모르겠어요? 알죠. 당장 가면 큰일 날 거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가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지금
방금 전에 막 그냥 쫓겨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큰일 난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워낙 이 도망 다니면서 싸웠던 그 세월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백성들과 같이 있지도 않을 거고 자기는 어디 따로 혼자서 어디 숨어 있을 텐데 아마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소식만 들으면 얼른 사람들 모아다가 하는데 그 지형에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다. 다윗을 이렇게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국적으로 군인들을 모으자. 그럼 전국적으로 군인들을 모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흘러요? 많이 흐르잖아요. 다 모아. 다 모아서 어떻게 돼 우리가? 그 다윗당에 있는 거 잡아서 다윗당에 있는 그 성에 있다 하면 그 성을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밧줄로 다 끌어내갖고 요단강에다 쳐박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싹 쓸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그럴싸합니다. 들었을 때는. 실제로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장수고 거기에는 누구예요? 요압, 아비새,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장군 또 하나 있죠. 이번에 기용된 사람. 가드 사람 이때가 있어요. 가드 지역에 있었던 그 장수인데 무리를 갖고 데리고 온 사람인데 다윗왕이 가라고 그랬죠. 나 이제 쫓기니까 넌 이제 가라. 그랬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다윗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했던 그 이때를 다윗왕이 새 장군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군대가 정비를 할 때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줍니다. 이 3대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살롬이 넘어왔을 때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그럴 정도로 다윗의 군대는요, 엄청난 군대예요. 그 일대 그 지방의 어느 누구도 그 아람 지역 뭐 어디야 뭐 이쪽 모든 뭐 전 지역을 다 통해서 이 다윗의 군대를 갖다 당할 만한 민족이 없어요. 굉장히 센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 무서워도 이제 떠나온 거지 결코 약해서 떠나오는 게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봐서. 압살롬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히도벨 계략도 너무 좋지만 후세의 계략은 더 좋네. 즉 딱 보니까 그래 지금 가서 우리가 무차별하게 깨져서 다시 쫓겨나는 거는 무슨 창피냐. 우리도 좀 시간을 갖고 힘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군인들을 모아서 한 번에 가서 다윗 군대를 한 번에 우리 끝내자. 너무 좋다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확히 맞았는데 딱 된 거는 후세가 됐어요. 이게요. 아히도벨은 다윗왕을 버린 사람이고 후세는 다윗왕을 택한 사람이고 후세는 다시 말하면 후세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고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전폭적인 거는요. 다윗 선택한 후세냐 다윗을 버린 아히도벨이냐 뭐가 중요하냐면 이 모든 역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후세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히도벨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누구를 갖다 손을 들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랬을 때 다윗왕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효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자신의 모사 후세를 보내게 됐죠. 그래서 후세가 아주 대단한 그 지략을 써서 어떻게 돼요? 아히도벨의 지략을 물리치고 여기 있는 압살롬과 그 외의 대신들이 전부 다 후세의 계략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이 든 성배를 잡은 거예요. 압살롬은. 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세의 도움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근데 후세가 생각했을 때 갑자기 압살롬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안 되겠다. 아히도벨처럼 해야겠다. 해서 지금 당장 또 쫓아가자라고 안 한다는 보장이 또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마음 바뀌어갖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빨리 다윗왕, 즉 피난 가게 하라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게 하라고. 지금 당장 쫓아갈지 모르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사람들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밤사이 새벽까지 다윗왕의 모든 일행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너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갖다가 구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후림에 있는 그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집에 이제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되죠. 쫓기다 보니까. 이 압살롬 사람의 어떤 부하들이 한번 보고 압살롬한테 또 일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쫓으려고 막 들어가다가 누구 집에 들어가면 바후림의 어떤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우물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건기 때다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안에서 숨을 수 있으니까 그 바후림에 있는 그 여인이 거기다 뚜껑을 열고 건나물들을 갖다 넣어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압살롬의 군인들이 못 찾고 요단강 갔다가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죽기 살기를 어떻게 해서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 여인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 왕도 죽을 수 있고 다 몰살할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대로 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윗 왕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그 모든 채찍을 맞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국민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깔짝깔짝거려도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누가 나한테 심하게 욕질을 해도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자신의 처해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밀함을 베풀어 주셨겠죠. 예, 조금씩 국밀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모든 것들 다 다윗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다 가는 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이 다 살 수 있었고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황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러잖아요. 원래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들고 다윗 왕한테 왔어요. 같이 도망가겠다고 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왜냐면 심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을 만한 그 마음의 여유가 다윗 왕에는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주셔서 다시금 내 죄를 용서하신다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좋으신 뜻대로 내가 행하도록끔 내가 기다리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대로 난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무릎 꿇고 칼림 앞에 막 엄청 빌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현재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졌지만 죄를 진 가운데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매달리는 것까지. 사울왕을 사실은 다윗이 2번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버린 상태라도 하나님이 어쨌거나 같이 하시는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인 나는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기본 사상을 제가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딱 알게 돼. 그 전에 이제 아히도벨이 뜻하지 않게 이제 자기가 자살하게 되네. 이것도 이게 우리가 아히도벨의 죽음을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아히도벨의 그 운명과 압살롬의 운명이 살짝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아히도벨의 죽음은 압살롬의 죽음의 예견, 복선을 깔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까지 우리가 들 정도로 아히도벨과 이 압살롬 간에는 뭔가 좀 이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제 자기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이 모든 모습들이 본인이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할 수 없다는 그 마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압살롬이 더군다나 아히도벨이 아닌 진짜 나중에 온 후세의 말을 갖다 들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심한 그런 자멸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아히도벨이 스스로 고향에 가서 자기가 죽음을 갖다 맞이하게 됩니다. 자살했어요, 아히도벨은. 자, 아히도벨이 이제 죽었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압살롬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그런 장수 한 명을 다 없애신 거죠. 제갈공명 같은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나 다름없어요. 압살롬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 아히도벨 같은 모사꾼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유비가 어떻게 뭔가 하겠지만 유비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제갈공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아히도벨이 죽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모사는 후세밖에 없어요. 다윗의 전적인 팬 후세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다윗 왕 편에 다 돌리셨어요. 이제는 압살롬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께로 향했던 간절하고 뜨거웠던 마음들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죽음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고 계속 내비뒀으면 다윗 왕이 끝까지 괴롭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도 건덕지가 남았던 얘기예요. 더 털어낼 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으로부터. 근데 다윗 왕은 이제 처음부터 탈탈탈탈 털렸어요. 이제
압살롬도 죽었지. 맨 처음에 바세바하고 처음 했던 그 아기도 죽었지. 또 압살롬이 나를 갖다가 반역해갖고 나를 갖다가 이제 몰아내려고 하지. 날 죽이려고 하지. 내가 언제 죽일 줄 모르지.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갖고 또 온갖 그냥 폭언을 갖다 퍼붓진 않나. 모든 게 다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랬을 때 다윗 왕이 받았던 게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아버지, 저도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을 저도 갖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궁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꼭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아히도벨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다윗은 이제 추격합니다. 압살롬은 이제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빈 강정,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압살롬은 옆에 있는 자기를 허투루 따르는 군인들밖에 없어. 압살롬은 정말 존경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냥 어디 분위기 하다 보니까 다 압살롬 쪽으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정말 다윗 왕을 존경했던 사람들인데 분위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압살롬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 쪽으로 완전 넘어갔다. 마하나임이 어디예요?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있었던 그 성읍이 바로 마하나임. 이스보셋이 있었던,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했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 곳입니다. 자, 압살롬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군대 장관을 갖다 임명해요. 누구냐면 바로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충직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아마사가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이 아마사를 어떻게 돼요?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요압을 떨어뜨리고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 이유는 또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요압의 사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아마사는. 그리고 스루야 아시죠? 스루야의 세 아들. 예, 요압, 아비세, 아사엘. 이 세 명이 있는데 스루야의 이복 언니가 있어요. 친언니는 아니고 이복 언니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아마사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마하나임 갔는데 마하나임 갔더니 그냥 다윗 왕이 그냥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먹을 거를 다 공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다윗 왕에게도 있네. 누구예요? 세 사람? 밑줄 쫙 그을까요? 이게 수능 성경 퀴즈에서 나오죠. 딱 있습니다. 암모랑 나하스. 암모랑 나하스 아시죠? 예. 그 아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비라는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에요. 소비.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마길이 누구예요? 누굴 갖다가 잘 해줬죠?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두 발 절뚝거리는 무비보셋을 잘 키워줬던 사람.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마길이에요. 예. 원래 돈이 좀 많고 남을 잘 도와주는 성품의 마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죠. 로글림에 사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노인이시죠. 80세 넘으신 이게 노인이신데 이 세 분이 먹을 거를 극진하게 잘 대접해줘서 다윗 왕이 부족함 없이 이 마하나임에서 이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군대를 정렬합니다. 요압, 아비세, 가드 사람 이때 이 세 명의 장군에게 3분의 1씩 군대를 줘서 딱 전열을 정비하고 압살롬 군대와 맞서게 되죠. 딱 맞섰더니 어떻게 돼요? 압살롬 군대가 잽도 안 되게 패전하게 되고 크게 대패하였더라. 숫자는 압살롬 군대가 훨씬 많아요. 다윗의 군대는 기껏해야 그냥 한 4천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다 물리쳐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하는 도중에 이제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백성이. 우리가 전쟁을 나가더라도 다윗 왕님은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10만 명, 10,000명 죽은 것보다 다윗 왕 한 명만 죽으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다윗 왕은 무조건 살아계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터 나오지 마시고 마하나임 성에 계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전하게 있으라는 얘기죠. 다윗 왕이 죽으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압살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 죽으면 그 다음 계보로 있는 사람은 압살롬밖에 없기 때문에 다 압살롬이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게 싫다 이거예요. 다윗 왕께서 끝까지 존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 왕께서 우리를 갖다 치리해달라. 백성들의 그 강력한 원성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새 군장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 와중에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압살롬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압살롬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 세 장군에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세 명의 장군에게 다윗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너그러이가 뭐예요? 일단 죽이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예.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 중. 그 아들이 내쫓았는데도. 이게 아버지의 정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아버지의 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질서상.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미 압살롬은 온갖 율법을, 죄란 죄는 다 졌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지가 어떻게 함부로 마음대로 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내쫓았지. 자기 아버지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했지. 예, 형제들 죽였지. 뭐 이 사람은 안 걸리는 게 없어. 이 압살롬은. 그런데 왜 내비두신 거예요? 다윗 왕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도구로 압살롬도 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압살롬도 그런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랑스러운 게 뭐 있죠? 신체 중에? 머리카락. 남들보다 한 4배 정도 되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엄청 잘 자라고 엄청 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악인의 기뻐하는 도구를 슬퍼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계시죠. 막 타고 노새 타고 뛰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의 BMW 격인 노새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상수님함에 딱 걸렸네? 근데 이 머리살이 너무 세니까 저같이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는 사람들은 예, 걸리는 게 아니라 막 해도 안 걸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 복 받아서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압살롬 같은 사람은 워낙 그 머리가 막 머리카락이 뛰어나고 좋으니까 빨리 자란대요. 남들보다 2배 이상 빨리 자라고 무게는 잘라보면 남들 머리카락이 한 4배 정도는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머리카락 참 희한하죠? 참 이게 압살롬을 칭찬했던 유일한 그 신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얼굴도 잘생겼대요. 최고의 미남에다가 이 머릿결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머릿결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나 봐요. 근데 그 머릿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했는데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요압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압살롬이 저 위에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근데 요압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왜 당장 안 죽였냐고. 그때 그 신복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 왕이 분명히 죽이지 말라고 그랬고. 지금 내가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요압 장군도 나를 죽였을 거 아니냐고. 압살롬 나를 죽였을 거 아니냐고. 실제로 요압은 그랬을 거예요. 요압의 목적은 뭐야? 압살롬을 죽여야 돼. 예전에는 압살롬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고 천거했던, 왜냐면 나중에 다윗 왕의 대를 이을 사람이 또 압살롬이니까 압살롬한테 딱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압살롬을 모셔놓은 것부터 해서 압살롬에서 쫙 작전을 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확 모반을 해버렸으니까 압살롬이 만약에 다윗 왕하고 화친이 돼버리게 되면 자신의 위치도 굉장히 이상해질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압살롬을 꼭 죽여야 돼. 이 사람은 요압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면 가만 안 둬. 일단 죽이고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그랬어요. 누굴 그랬죠? 아브넬. 아브넬도 죽였죠. 여기에 보게 되면 또 군대장관 누가 있죠? 여기?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장관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나중에 또 죽이게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 왕이 죽었을 때 압살롬 죽인 거고 아마사 죽인 거고 이걸 얘기를 해요. 솔로몬한테. 네. 아브넬 죽인 것도 얘기하고. 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골짜기에 가보면 거기에 압살롬 비석이라고 있어요. 압살롬 비석인데 이 압살롬 비석에 이제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나의 어떤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이거에 대한 그 얘기를 이게 비석에다 써놔요. 압살롬이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 3명의 아들이 다 일찍 죽어요. 다 일찍 죽어서 거기에 이제 압살롬의 어떤 그런 이름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죠. 거기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사회 골짜기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여기죠. 이 사회 골짜기. 그게 바로 왕의 골짜기예요. 자, 이제 압살롬의 전사 소식이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윗 왕이 통곡을 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슬픈 일이 벌어지는데 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게 돼요? 이 아히마스가 뛰어가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전령이니까 뭐든지 다윗 왕한테 가서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 이 다 기쁜데 안 좋은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지 마라. 아히마스 너 가지 마라. 이 나쁜 소식을 너가 전하지 말고 내가 한 사람 정할 테니까 구스 사람이 있어요. 구스가 어디요? 이디오피아.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아니야. 지금의 아디스 아바바를 수도를 갖고 있는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여기는 어디냐면 애굽 바로 밑에 그리고 지금의 수단 바로 위에 그 지역 누비아라고 하는데 지역을 누비아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이 바로 그때의 구스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이 아니에요. 약간 좀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의 그 소식까지 듣고 아들 3명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앞에 있는 밧세바와 통관했었을 때 낳은 아들도 죽고 또 첫째 아들 암논도 죽고 이제 셋째 아들 그 압살롬까지 이제 죽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신이 밧세바와 통관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이 많은 아이들이 죽다 보니까 그 슬픔이 다윗 왕에게는 너무 심하게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처음부터 뭐냐면 이 압살롬을 사랑했어.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지 않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쌓여져 온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 이게 다윗 왕에는 계속 쌓여져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예상했던 가장 최악의 순간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다윗 왕의 모든 멘탈은 싹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어떤 다윗의 왕이 아니라 너무 슬픈 아버지로 전락을 해버렸어. 백성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백성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 왕이 너무 슬픈 나머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너가 이렇게 죽어서 돌아온 게 어쩐 일이냐고 하면서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인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다윗의 군대들이 민망한 거예요. 아니 왕이 저렇게 울어제끼니까 지금 기뻐도 지금 한창 승전보소식을 안고 막 입성식을 갖다 대단하게 하고 막 사람들 막 박수 쳐주면서 막 우리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건 왕이 그냥 통곡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계속 울어제끼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불만이 좀 생기기 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서요 또? 요건 참 잘나서 요압이 그런 것 참 잘해. 왕이시여 지금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이 중에서 왕의 마음에 실망해서 만약에 반란이라도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이제까지 있었던 어떠한 그 반란보다도 훨씬 더 큰 센 반란이 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또 이걸 겪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그 요압이 얘기를 해주니까 왕이 너무 슬프지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내가 한 사람의 한 아들의 아버지이지만 그 전에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이제 성문까지 나가서 성문에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백성들과 교통을 한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그 성문 앞에 쫙 있을 텐데 이제 딱 나가서 그들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치하를 해주게 되죠. 잘했다. 너도 승리했다. 정말 노고에 치하한다. 잘했다. 마음은 내가 너무 슬프지만 너희들이 한 거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나도 위대하고 잘한 거다라고 치하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무마가 됩니다. 너무 슬프지만 사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이 해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의 감정 처리는요,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인간적인 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목회자의 마음, 자식과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앞서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잘하시지만 담임 목사님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더 기도를 해드려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불의 눈동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뭐 저를 위해서도 우리 추목사님 위해서도 옆에 도와야 되는 우리 사역자들인데 인간적인 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좌우의 날성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잘 순종할 수 있고 목사님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분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육 목사님 있고 교육 전사님도 있고 이 모든 사역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주의 종을 잘 돕고 우리 성도님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성도님들도 잘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잘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소식에 크게 슬퍼하지만 백성들이 이제 민망하게 되죠. 그리고 요압이 충고를 해서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다윗 왕의 황궁 준비를 해요. 누가 하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압살롬의 반역을 완전히 가담한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은 사실 꿈도 못 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 왕이 됐어요? 압살롬이 어디 가서 왕이 됐죠? 헤브론 가서 제사 드린다고 그랬다가 거기서 내가 왕이 되라고 거기서 툭 일어나는 바람에 다윗 왕이 놀래갖고 도망을 갔잖아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또 하시나 보다 하고 도망을 갔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운 거예요, 압살롬을.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윗에 대한 반역을 제대로 일격을 가한 사람들이죠. 다윗의 권력 지친들이. 다윗 왕도 어디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처음에. 헤브론에서 7년간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33년간 하고 40년째 다윗 왕도 열조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죠. 아직 들어가기 전이지만 다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딱 세운 그 왕들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한마디로 반역한 거예요, 다윗 왕한테.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다윗 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네들끼리 막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윗 왕이 어떻게 돼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살짝 보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죠. 남들은 다 왕을 황궁시킨다고 대단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니들은 뭐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살짝 귀뜸을 해줘요. 화친이죠, 일종의 화친. 쫙 하면서. 그랬던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내가 보니까 다윗 왕은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과 뭐 이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용서한 거잖아요. 그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 기분 나쁘면 못 살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3대를 멸족시켜야지, 그냥.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든 사람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권력지친이지만 용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왕이 사울왕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사울왕은. 그러니까 자기를 헤아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던 사람들은 달라요. 나만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도 나만 생각하면 쉽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공동체를 놓고 담임 목사님이야 전체 공동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 감정을 추스린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려면 전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 전체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만 바라봤어. 나만 기분 나빠. 내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해버리게 되면 쉽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져.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나만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이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여기서 그냥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황궁 준비를 할 때 서로 다툼이 또 생겨요.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외 사람들. 서로 이제 자기네들이 다윗 왕을 황궁하는데 더 좋은 역할을 하려고.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권력지친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해갖고 같이 예루살렘 입성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밖에 있는 그 지파들은 살짝 따돌림을 당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말도 세고 더 이렇게 서로 이제 설전이 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살짝 반란을 일으켜요.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기분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확 질러버리는 바람에 세바 쪽으로 사람들이 확 들럽게 돼요. 그래서 이 세바가 어디로 가냐면 저 위쪽에 갈릴리 지방 저 북쪽 위쪽이죠. 납달리 제일 위에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진을 갖다 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를 갖다 요압 장군이 가서 세바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세바가 들어갔던 그 성이 아벨과 벤마아가라고 납달리 지방 맨 꼭대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방 거의 꼭대기쯤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아벨이라는 그 성에 그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아벨 성읍에 아주 슬기로운 여인이 있어요. 이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과의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요압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세바의 목만 필요하다. 너희들을 침범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었을 때 아벨의 성에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들어가서 세바의 목을 베고 세바의 목을 성 밖으로 던져요. 그럴 때 그 세바의 목을 정확히 요압이 확인을 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군대를 물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철수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이 세바조차도 이제 다 결론이 끝나게 되는 그런 거죠. 자, 다윗 왕께서 이제 죄를 짓게 됐어요.
절대 넘어서지 말아야 돼.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욕심을 갖지 말라고 했던 그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범했던 그 아내의 남편까지도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꾸짖게 되죠. 그랬을 때 다윗 왕의 마음에 확 그게 죄가 각인이 됐어요. 가슴에.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해도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와, 이거 굉장한 축복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낯짝 두꺼우면 하나님이 뭐라든 말든 내가 뭐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면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마음에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만 하면 꼭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와,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뭐만 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받게 되고 죄의 대가를 갖다 받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생활할 때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아 주시는 그 마음에 온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하시는 거구나. 그걸 온전히 믿고 깨닫고 감사합니다 했었을 때 하나님께 죄사함과 국률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다윗왕 같은 그런 믿음과 마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하 4번째 시간 우리 다윗왕에 쫓겨났었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국률함을 주셔서 다시금 원래 있는 자리로 환공을 시키는 그 과정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훑어봤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셨어요. 다윗왕이 한 게 없네. 다윗왕은 뭐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이렇게 쳐도 죄송합니다. 저렇게 쳐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사람. 뭐 좀 했거니 해갖고 뭐 하는 것보다 뭘 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이 잘못을 했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 공경해서 잘 드렸던 것보다도 내가 정말 못해서 죄를 졌던 이것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국률함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좀 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뭘 하나님께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슬픈 마음들, 하나님께 죄책감을 갖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그 사람을 처선에도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요번에 보면서 제가 참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갖다 좀 열심히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4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